인원도 제한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제약이 되는 이런 시간이죠. 저희 선교 보고를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년 동안 저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7년 전에 집사람이 각막 이식 수술을 이제 한국에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때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때부터 저희 선교지를 이제 주된 선교지를 C국의 소수민족 목회자들 또 그 교회들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목회 당시에도 저의 목회 철학은 힘들고 연약한 사람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는 삶, 그게 저의 목회 철학이었거든요. 그래서 4번의 개척도 하고 그리고 C국과 함께 주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돌아보는 것이 저의 이제 순회 선교사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 지역을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세우고 하는 일들을 쭉 해오는 중에 점점 그 나라가 이제 핍박이 심해지면서 선교사님들도 이제 추방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서 저는 이제 C국 목회자들을 죄주로 부르고 또 태국어로 부르고 하면서 그들을 또 섬기게 됐죠. 그때 여러분도 같이 또 그런 섬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점점 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니까 제가 그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지니까 원격 양육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른 성경 읽기를 주회를 매일 4장씩 성경을 주회를 해가지고 C국어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냈죠. 하루에 아침에 5시부터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꼬박 하루에 4장을 주회한다는 게 맨 처음에는 너무 신나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게 저의 체질에 맞는 일이고 그런데 6개월을 쉬지 않고 그렇게 지냈더니 눈에서 망막이 이제 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한 500번을 쏘고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을 잠시 머물면서 4장이 결국 2장이 되었죠. 2장이 되고 이제 1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성경 전체를 주의하는 것이 저의 목표여서 성경 66권 중에 지금 38권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이 책이 다 완성이 되면 저는 C국의 목회자들이 그 빈약한 환경에서 그것을 성경의 가이드로 삼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 바르게 해석하는 길이야, 바르게 가는 길이야 하는 뼈대를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그들에게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없더라도 이후에라도 계속적으로. 그런데 돌아보니까 국내에도 C국의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유학생이 한 7만 명, 8만 명이 되고 또 C국의 사람들이 40만 명, 또 연관된 사람들이 70만 명, 한 110만 명이 국내에도 있더라고요. 이 C국의 언어로 책이 성경의 주에서가 만들어지면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좋은 통로가 되겠구나. 또한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성경이 좋은 가이드가 되겠구나. 맥체인 성경 주에는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책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존 스타트도 그렇고 30년 40년씩 그 성경을 그걸 가지고 근거로 성경을 쭉 읽어왔어요. 1년을 읽으면 신약과 시편을 2번은 읽고 구약을 1번은 읽는 방식이에요. 그 일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일이 저의 나머지의 사역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는 중에 점점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제가 줌으로라도 이제 안전을 넘어서서 줌으로라도 저들을 만나야 되겠구나 해서 2달 전부터 줌으로 저들을 만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명이 지금 매주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는데 여기도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통역하는 저의 제자의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어요. 조금 있다가 또 북쪽에 아주 큰 지도자 중에 한 명인 그 어머니가 또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소천하셨어요. 그렇게 연세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의 대상자 중에 가장 고령자가 60대 초반 정도 되는데 그가 줌으로 강의를 시작할 때쯤 돼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다고 안색이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더니 하여튼 기도해 달라고 하더니 얼마 전에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세 가지 일이 급격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이 일을 완성해 가는 것은 안전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협의 문제도 있구나.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계속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고요. 함께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본문을 2장과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2장은 창조의 완성의 모습대 가정의 모습이고 3장은 그 가정이 타락한 모습이죠. 똑같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꿈을 담고 있는 한 가정이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는 한 가정의 모습으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가정에 많은 시간을 머물면서 많은 가정에서 이렇게 신음소리, 한숨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회성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부터 해서 많은 질문들을 던져옵니다. 본문은 어떻게 천국 같은 가정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천국은 어디를 가야 천국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할 것은 가정과 교회라는 두 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완성으로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복음의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그런 면에 오늘 본문은 천국 같은 가정과 천국 같은 교회가 그리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교회를,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창세기 2장은 천국 같은 가정, 건강한 가정은 세계 뼈대로, 세계 기둥으로 세워져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돕는 자. 자, 20절을 한번 보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 혹시 동그라미가 안 돼 있으면 여기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돕는 배필. (7년) 전에요. 제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우리 자녀들을 뉴저지에서 아틀란타로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왕복 2,800km를 운전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2,800km면 뭐 서울 부산에 왕복 한 6번 다녀야 되는 거리니까 제가 타이어도 새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엔진 오일도 받고 그렇게 해서 1,400km를 올라가서 아틀란타에서 뉴저지를 갔거든요.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보고 내려오는데 휴게소에 잠깐 들렸는데 차를 타려고 하는 순간 제 눈에 이상한 게 보였어요. 저희 차의 타이어가 마치 저 사진처럼. 새 타이어인데 저건 지금 제 사진이 또 그 전에 있는 건데 저건 여러분에게 더 확실하게 보이려고 다른 차를 보여준 거예요. 새 타이어인데 거의 튀어나와 있듯이 저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걸 못 봤으면 1,400km를 달려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110km, 100km를 달려가는 그 장거리를 생각해 봤어요. 며칠 전에 뉴저지를 올라오면서 덜컹거리면서 그 파토리라고 있죠. 그런 큰 구덩이를 지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새 타이어이니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뉴저지는 워낙 눈이 많이 오는 도시예요. 그래서 제설 차량에 그 쓰이는 예산이 한 해 우리 한국의 전체 백신의 예산과 거의 맞먹을 만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이 소금을 쏟아 부으니까 건강한 아스팔트가 막 패이는 거예요. 그럴 때 지나가면 팍 하고 꺾이는 거죠. 무심코 지나가고 보니까 저래 됐더라고요. 새 타이어인 줄만 알았던 거죠.
그런데 뉴저지에 살면서 보면은 그 뉴저지를 가든시티라고 하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정원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뭐 시마다 때마다 비가 오고 햇빛이 내리쬐고 그래서 설악산을 갈 필요 없어요. 단풍이 집 앞에 단풍이 가득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아름다운 도시에 바람만 조금 불면요 나무가 쓰러집니다. 저렇게. 저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깊지 않아요. 뿌리가 옆으로만 퍼져요. 왜요? 깊이 물을 찾아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편안하니까. 또 하나 사진이 있어요. 우리 옆집의 사진이에요. 저리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느 순간에 사실은 길을 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어디서 봐야 될까? 우리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교회가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무엇을 제거해야 될까? 그랬을 때 첫 번째가 돕는 자라는 거죠. 돕는 자. 자, 저는 3년 전에 재직 수련회를 할 때 아가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잠깐 다뤘어요. 그러나 오늘은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봐요. 돕는 자. 돕는 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돕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돕는다고 생각해요. 이 돕는 자라는 단어는 사실은 꼭 맞는 자. 원어는 그런 뜻이에요. 내게 꼭 맞는 사람 한 사람을 내 앞에 붙여줬다는 거죠. 꼭 돕는 자. 남편을 위해 아내를 돕는 자로 세우셨는가? 아니에요. 시편 54편 4절은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라는 똑같은 단어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즉 돕는 자라는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또 교회에서는 서로가 돕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돕는 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할 때 돕는 자를 조금 더 이해하려면 돕는 자의 반대말이 뭐예요? 네? 안 돕는 자. 돕는 자의 반대말은 바라는 자예요. 바라는 자. 돕는 자는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라면 바라는 자는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돕는 자는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볼 때 내가 당신 곁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요. 그러나 바라는 자는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볼 때 나의 불만이 요인이 돼요. 바라는 자는 나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성격 차이라고 하면서 많은 가정이 연예인들이 깨어지는 걸 봐요. 그 말은 저 사람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어요 라는 고백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상대방을 돕는 자로 살지 않고 늘 바라는 자로 살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란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실패와 실수는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극복해 가는 거예요. 돕는 자란 그런 것이에요. 돕는 자는 나의 판단과 감정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신데. 바라는 자는 그러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상대를 그래서 무시하고 비판하고 폭력을 행사해요. 언어적인 폭력, 신체적인 폭력. 나의 입술에 30초가 그대 가슴에 30년. 바라는 자의 30초의 말 속에는 정죄가 있고요, 판단이 있고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바라는 자의 말에는 배려도 없고 섬김도 없어요. 돕는 자는 서로를 행복하게 하지만 바라는 자는 나 자신도 불행하게 하고 상대까지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바라는 자로 살아가는 그곳에는 천국이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도 거기엔 천국이 없음을 발견하는 그때는 바라는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로 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로 부르셨구나. 만약에 어디에 갈등이 있다, 갈등이 많다 그러면 돕는 자로 서지 않고 바라는 자로 서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할수록 갈등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가정으로 돌아가려면 돕는 자로 돌아가는, 돕는 자.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는 자로 보지 않고 돕는 자로 보고 계시는데, 내가 나의 상대를 돕는 자로 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가정이 돕는 자로 산다면요, 언어가 달라요. 돕는 자 언어는 섬김의 언어입니다. 어려운 때 격려하는 말, 부족한 때는 더욱 인정하는 말,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는 칭찬하는 말. 돕는 자와 바라는 자는 말하는 주어가 달라요. 돕는 자는 I 메시지예요. I 메시지. 내 생각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바라는 자의 말의 주제는 you 메시지예요. 너는 왜 그래? 너는 맨날 왜 그래? 바라는 자의 주제의 주어 속에서는 비판과 가시가 부정적인 언어들이 많다는 거예요. 돕는 자의 언어는 겸손의 언어. 내 생각에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대화는요 말로 하지 않고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대화는 말로 하지 않아요. 내가 말했잖아 라고 말할 때 그 말은요 상대방에게 나의 메시지는 7%밖에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7%로 말하는 게 이 말, 그 다음에 청각과 억양, 이게 37%, 그 다음에 나의 제스처, 바디 랭귀지라고 하죠. 시각으로는 57%. 즉 다른 말로 하면 말보다 행동이 더 크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보다 행동이 더 크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7%밖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93%는 다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돕는 자로 살려면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남편들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남편들에게 아내가 뭘 원하는 것 같아요? 당신에게. 돈이요.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남편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존중이요. 남편은 늘 아내가 나에게 돈만 요구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존중이라는 거죠.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깜짝 놀란 단어, 존론이에요. 존론. 처음 들어볼 때 졸지에 이혼했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존론. 얼마나 많은 용어들이, 비속어들이 막 탄생하는데 그것이 건강한 언어들이 아니더라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 속에 천국은 누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렇다면 우리가 채워야 될 첫 번째 기둥이 뭐예요? 돕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돕는 자. 바라는 자의 자세를 버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기둥을 보니까 천국 같은 가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원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 24절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 한 몸에 동그라미 쳐서 한 몸. 이 한 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말하죠. 성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모두가 다 지체가 되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죠. 교회가, 가정이 한 몸이라는, 한 몸. 한 몸,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은 갈빗대를 보이시고 뼈와 살을 보이세요. 갈빗대, 이게 뭐예요? 더 이상 가까울 수 없을 만큼 가깝다. 갈빗대로 만들었다.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다. 동등하다. 그래서 아내를 존귀히 여기라는 뜻이죠. 존귀히 여기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그대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다. 이런 뜻이죠. 한 몸, 하나됨을 표현하는,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이 반지예요. 반지. 이게 지금 몇 년 됐나요? 86년이니까 몇 년 된 거예요? 틈이 없다는 거죠. 온전한 하나라는 거죠.
이 반지는 약지에 끼우는 이유가 뭐예요? 헬라 시대부터는 이 약지에 끼우는 이유가 심장에 가장 가깝다는 뜻이에요. 나는 당신을 나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반지를 끼우면서 고백이 다르다면, 생각이 다르다면, 반지를 약지에 끼우면서 다른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당신을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있죠. 크레도. 이 크리드라는 단어가 바로 내가 당신을 심장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나는 성령님을, 나는 예수님을 나는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나는 당신을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킵니다. 하나됨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마주 잡은 두 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도 장점이 있고요, 나에게 단점이 있어요. 상대에게도 장점이 있고요, 상대에게도 단점이 있어요. 우리는 반쪽이에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한 반쪽이라고요. 반쪽이 반쪽을 만날 때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의 장점으로 상대의 약점을 온전히 용납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을 온전히 용납하는 것. 하나됨이 깨트려질 때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일 때 나의 자세가 무엇이냐는 거죠. 나의 생각이 뭐냐. 여러분, 상대방이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마다 꼭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외치기 바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 그래서 나를 저 사람 옆에 보내셨구나. 하기 싫으세요? 다시요. 아, 그래서 나를 저 사람 옆에 보내셨구나. 우리 이쪽 라인, 맨 끝에 라인, 거기 네 분이 크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시작. 네, 그 얘기를 남편 바로 얼굴에 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날 이 사람 옆에 보내셨, 이런 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아멘? 네? 마음속으로. 그래서 나를 저 사람 옆에 보내셨. 언제요?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마다. 마주 잡은 손을 기억하고 이 고백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맡겨주셨지? 가장 적합하니까. 가장 맞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 자녀를 나에게,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지? 가장 적합하니까. 맡길 만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가정에 맡기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저 사람 옆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구나. 맡기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구나.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고백.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김지윤의 사랑하기 좋은 날의 책에 보니까 여자에게 남자가 꼭 해야 될 세 마디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진짜야? 정말이야? 웬일이야? 남자들 한번 해봅시다. 진짜야? 정말이야? 웬일이야? 한번 좀 써볼 수 있기 바라요. 부부간에 대화할 때 진짜야? 세 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쓰지 말고 하나씩. 진짜야? 정말이야? 웬일이야? 아내가 남편에게 대화할 때는요, 칭찬과 존경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 같아요. 칭찬, 격려. 어떤 면에서 남자에게는 그리워하는 것, 인정받으려는 것, 세상의 그 무한한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아내 가정에 들어와서 아내로부터 칭찬과 존경, 이것이 들려질 때 하루 종일 모든 짐들이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저 사람 옆에 보내셨구나. 부족한 점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석을 보내셨네. 원석이 뭐예요? 보석으로 반짝반짝 되기 바로 그 이전 단계. 원석.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뭐라 그래요? 참 큰 원석을 보내셨네. 하나님 나에게 큰 원석을 보내셨네.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 갈까요?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 인내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 저는 눈물이 나요. 우리 어머님의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니까. 옛날 다리미 이전에는요, 숯불이 있었죠. 숯불로 이 천을 다리면서 어머님이 부르는 노래가, 제가 그때 조그만 아이였을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어머님이 6년 동안 쓰러져 계시면서, 의식 없이 쓰러져 계시면서 제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어머님을 보면, 다 3분의 1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지각신경계, 언어신경계가 다 없어졌으니까 그냥 누워 계시는 거죠. 근데 제가 오면 어머니 저 왔어요 하면 눈을 번쩍 떠요. 그리고 또 의식을 잃어요. 어머니 제가 갈게요. 눈을 번쩍 떠요. 그 눈빛으로 말하는 어머니의 눈빛이 있어요. 어머님이 남겨놓은 유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그 어려웠던 어머님의 그 가정들을 장남으로 전 다 봤어요. 어찌 좀 편하게 모실 수 있을까 늘 고민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이민 목회자로 부르시네요. 장남으로 늘 안타까운 게 그거였어요. 그럼에도 남겨놓으신 그 찬양 하나가 어머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알게 하는 거죠. 한 몸을 힘써 지키는 그 어려운 시기를 찬양으로 노래하면서 나가는. 세 번째 기둥을 보니까 본문에서 18절부터 쭉 보니까요,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즉 건강한 가정의 세 번째 기둥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사신 가정이에요. 거룩한 삼중주라고 말할 수 있죠. 삼각형. 목사님 저 혼자 사는데요. 아니에요. 주님과 둘이 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둘이 살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신 세 명이서 사는 거예요. 둘이 서로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서로 쳐다볼수록 전혀 가까워질 수 없어요. 저 선을 보세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마주할수록 이 가까운 선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랬잖아요. 결혼이란 둘이 서로 마주보는 그 삶이 아니라 함께 어깨동무하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어 호주가 되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들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룩한 삼중주를 잃어버릴 때 그 가정은 염려가 오고요, 후회가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염려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크리스찬은 염려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가정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앞일을 아신다고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삶이에요. 청년들을 가르칠 때 또 결혼 주례를 할 때 저는 늘 숙제를 줍니다. 10권의 크리스찬 서적을 결혼에 관한 책을 읽어야 돼. 그리고 독후감을 쏘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결혼관, 기독교 가정관, 기독교 성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우리 속에 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청년들, 자녀들이 있다면 이 첫 번째,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그 주보란에 설교란 정리하는 거 있죠? 우리 청년 중에 숙제를 하던 청년들이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 책을 선물로 하세요.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우리는 전부가 바뀌어야 돼요. 전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 영역의 주인 되시는, 통치하시는 그 과정으로 다 바뀌어야 비로소 우리가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꿈인 가정,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의 위임받은 이 천국 같은 가정이 갑자기 반전되기 시작해요. 삼정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가정이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1절 보니까 그런데 뱀은, 주어가 뱀이에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가장 지혜롭더라. 가장 지혜로운 모습으로 뱀은 자신의 목적을 변장하고 자신의 의도를 변장한 채로 하와의 첫 가정에 나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처럼 달라졌을까? 왜 이처럼 길을 잃어버렸을까? 첫 번째 가정의, 이 가정의 첫 번째 문제는요, 유혹을 분별해내지 못했어요. 유혹이 올 때 깨어있지 못했어요. 아니, 천국 같은 가정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짝 맞추어진 그 짝읍과 함께 살아가는 중에 그들이 갑자기 길을 잃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자와 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혹은요, 내가 널 유혹하겠어, 내가 널 넘어뜨리겠어, 절대 그렇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 신앙적인 의도를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 그럴 때 깨어있어 분별해야 되는데 하와는 분별해내지 못해요. 여러분, 하루에 정보가 2만 개가 우리에게 지나가요. 하루에 2만 개의 정보. 그 정보 중에 유혹자의 정보들이 있어요. 유혹하는 정보들. 우리의 생각이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이런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온다고. 여러분, 진짜 전쟁은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 전쟁. 세상에 정말 전쟁들이 아프고 정말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전쟁을 분별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전쟁이 있어요. 유혹은 생각 속으로 스며들어 오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보니까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유혹자가 어떻게 와요? 충동하는 거예요. 충동. 마음을 격동시켜서. 요한복음 13장 2절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이게 무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유혹자는 2만 개의 정보 중에 한두 개로 우리를 유혹하러 그 목적을 변장하고 오는 거예요.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유혹을 분별할 때, 그때 하와는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그것이 문제인 줄 알지 못했다면 그는 두 번째로 나갔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 하와의 두 번째 문제는 길을 잃었을 때 특징,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버리죠. 여호수아 9장 14절에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남루한 옷차림을 입고 곰팡이 핀 양식을 가지고 찢어지고 낡은 신발을 보여주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곧 화친하고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 살아남는 일이 결과가 되는 거죠. 묻지 않고. 왜 묻지 않을까요? 여전히 믿을 구석이 많아서 그래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기도 외에도 할 수 있는 방식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다윗이 늘 물었어요. 늘 물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묻지 않는 한 가지 행동이 나타나죠.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넘어지던 그날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평상시 다윗 같으면 어때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뭐라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 여인에게 갈까요 말까요? 그게 죄인 줄 아니까 물어보질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 유혹 앞에서 묻지 않아요. 그리고 감정의 대로 쫓아가요. 어느새 방향을 잃었어요. 길을 잃고 목표를 잃었어요. 다윗도 이렇다는 거죠. 이 스바냐 1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여호와의 뜻을 묻지도 않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멸절하겠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죠. 왜 그러실까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으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좋으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요 먹을 것을 찾아요. 그러나 진짜 굶주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때 찾는 거예요. hungry 하는 거하고 starving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니까 먹을 것만 찾아요. 방식과 수단. 진짜 배고프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전히 믿을 구석이 있다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와이 그 문제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문제 앞에 묻지를 않아요. 이 결과, 이 범죄의 작은 구멍이 뚫리니까 가정에 죄악과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인류는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져 버려서 죽은 자가 된 것이죠. 저주 아래 들어간 것이죠. 마치 보이지 아니하는 코로나 하나가 1년 반쯤에 어디서 시작이 되더니 지금 급기야 10억의 인구 이상으로 전염되어 가는 것이 어찌 믿길 만한 일이겠어요. 최초의 가정이 범죄하고 죄 앞에 문을 열어가면서 급기야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 죽은 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사하신 다음에 우리는 새롭고 산 생명의 길이 열려진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까진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무한한 기도의 약속. 근데 묻지 않아요. 길을 잃을 때 특징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들이 꼭 있길 바라요. 유혹이 분별이 안 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스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응답이 여전히 없을 때도 스탑하는 거예요. 명확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시고 감독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천국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길을 잃을 때 특징들은 이런 것이. 마지막 길을 잃은 세 번째 특징은 왜 이랬을까 싶으면 본문은 그렇게 나와요. 자,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참으로라는 강조를 써요. 유혹하는. 참으로 그랬니? 라고 그럴 때 3절의 마지막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이게 뭐예요? 하와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유혹을 분별하지 않을까? 가장 근본적인 그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말씀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확신이 없어요.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지 않아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절대 먹지도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말해요.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뭐 흐리게 해, 목표를 흐리게 해. 아니 그런 거 아닌데요. 이렇게 대화하는 세 마디 가지고 넘어져요. 한 번, 두 번, 세 번 꽝 하고. 유혹은요 그런 거예요. 건강한 것 같은데 단지 세 마디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말씀에 한번 생명을 걸어보지 못해요. 말씀에 한번 나를 걸어보지 못해요. 삶의 일부가 되어 있을 뿐이에요. 말씀에 확신이 까하노라. 언제 그러셨어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와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다 허락하셨다. 만물을 위임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러나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구나. 피조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피조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가 기억해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모든 걸 다 맡기셨구나. 모든 걸 다 허락하셨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오늘도 우리 앞에 선악과가 놓여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흐려지니까 그가 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길을 잃어가느냐,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디 가서 천국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디 가서 천국을 맛봐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 가을이 그 열매로 풍성한 가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